자,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그리는 노래하는 모습은 푸른 풀밭에서, 그러니까 질 좋은 풀을 마음껏 먹은 다음에 지금 누워있죠. 푸른 풀밭에 누워.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누우세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누우세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누우면 원래 안 좋은데, 이제 그 양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우리는 뭐 그게 없지만 우리는 되새김질한다고, 때로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여보 왜 밥 먹고 왜 누워 있어? 그러면 나 지금 되새김질하는 중이야. 우리는 양이 아니라 이제 그냥 누워 있는 건데,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때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위협들이 없으면 양을 풀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깨끗한 물을 얻기 힘든 그 지역에서 물을 넉넉히 마시고 쉬는 거죠. 눕고 쉬고. 양은 굉장히 민감한 동물인데도, 자, 다윗이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이 부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자,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풀을 마음껏 먹고 한가로이 누워서 우물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에서 그곳으로 인도함 받는. 자,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가정이 항상 편안하고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빠르게 전진하는, 또 하는 일마다 손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인내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강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의 복을 정말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아주 예외가 없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현명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었고, 지우거나 변명하기 힘든 어려운 잘못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랑이 없는 가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식구들 가운데서도 차별당하는 막내 아들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홀로 할 수 없는 목자의 일을 홀로 하도록 강요받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 사심 없이 골리앗을 치고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었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10대 중반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몇 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제정신인데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너 미쳤구나, 뭐 쟤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적도 있죠. 다윗은 유다 족속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7년 후에 37살 정도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너무너무 멋진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역으로 왕국에서 쫓겨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린 일도 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고통으로 겪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살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환경만 놓고 보자면 보통 사람보다 더 어려운 환경, 더 힘들고 억울한 일, 더 많은 인내의 시간,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의 여정, 자신의 부족함, 실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만족과 안전과 쉼을 누리는 행복한 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시편을 기록한 시점이 어느 때인지 완전하게 확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시점이 어느 때이든
동시에 앞으로 남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윗은 비록 희미하게 알았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을 지나서까지라도 영원한 만족과 안전과 쉼을 동시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 후반부뿐만 아니요, 전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와 인도하심, 그것이 앞으로도, 아니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23편은 현재에 대한 고백, 남은 인생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확신 있게 포함하고, 그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현재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 행복할 수 없죠. 어제 제가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행복한 양의 노래를 부르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환경을 만들거나 찾아낼 수 없는 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위 한 20% 안에 이미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이 정도로 사는 건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상위 20%, 아무리 못 봐도 상위 20% 안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 상위 20%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마 상위 5%, 1%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노래를 지어 부른다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으며 쉴 만한 물가로 산도다. 아우 행복하여라 내 인생. 아우 복되도다 내 인생. 누가복음 15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누리는 만족과 행복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벌어놨으니까 이제 내가 누릴 수 있겠지? 그러다 그날 밤에 주님이 불러가셨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만족과 쉼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만족과 쉼을 갈망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 자체로 만족과 쉼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여전히 갈망하는 거죠. 현재와 미래의 만족과 안전, 쉼을 지금 자신의 현실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분들이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이 돈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과 갈망이 없으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때로 나쁜 풀을 뜯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스스로 괴로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더 가지면, 더 높아지면, 더 잘 되면 우리는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이 상태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온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받아 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받아 안기 전까지 아이들은 대부분 색색 거리면서 엄마 아빠의 품에서 이렇게 쉽니다. 아주 연약한 아이들이죠. 걷지도 못하니까.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안기가 무섭게 애들이 이렇게 눈을 떠서 저와 눈이 마주치면 입술을 움찔움찔 하다가 울 거야 그러다가 울어버리죠.
시편에도 그런 시편이 나오지만 연약한 아이들이 만족과 쉼을 얻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을 안고 있는 부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부모에 대한 신뢰. 여러분, 아이들이 안겨서 쉬는 이유가 내가 저녁에 먹을 게 있겠지? 냉장고에 먹을 게 있었나? 엊그제 엄마가 그 모유를 짜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나 안 넣었나?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넣는 거 봤어. 그럼 내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죠. 엄마네, 아빠네, 어제 본, 일주일에 본, 계속 나를 안고 있던 그 사람이네. 자야지. 그리고 쉬는 겁니다. 세상 걱정 없이. 여러분, 우리는 더 소유하고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만족과 안정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은 근본적으로 소유 때문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족과 안정과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족과 안전,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옆에서 받은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정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저를 모르고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 쉼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풍성하고 그리고 제때에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신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시편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풀더미를 쌓아놓고도 맑고 풍성한 물가에서도 이 시편의 노래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풍성하게 먹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풀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면 쉴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이 시편의 본질을 파악하시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 못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풀을 다 뜯어먹고 지금 여기 풀이 없어요. 내 손에 잡힌 엄마의 모유가, 아니면 내가 먹던 이유식이 없어요. 그러던 시냇물이 지금 가뭄으로 말랐다고 하더라도 양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목자가 받은 초장지로, 목자가 닿은 물가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보는 건 광야고 내 눈에 보는 건 말라버린 시냇물이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양들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양들은 보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고 헌신적인 나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거기서부터 본질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 물가가 나오는 거죠. 푸른 풀밭이 내게 있으니, 쉴만한 물가가 앞으로 15개가 남았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닙니다.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뭐하시니?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피난처는 강한 성, 높은 바위, 그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그래서 다윗이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옆에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남은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현재, 우리 인생의 남은 미래, 아니 몇십 년 이렇게 벌써 가을이잖아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또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을 때에는 엄마 아빠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커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인간이 가진 세상 목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은 1차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푸른 풀밭, 영원한 쉴만한 물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영혼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느냐,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잊어버렸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풀밭과 물가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행복한 양의 노래는 풀밭의 규모를 보고 향후 20년간 풀밭 이동 계획, 신뢰할 만한 샘물 분포도, 골짜기 이동간의 안전 대책 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행복한 양의 노래는 단 한 가지 조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과거도 지금도 남은 인생도 영원히. 그래서 시편 23편에 영원이라는 대담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뒷배경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입니까? 그분들은 영원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갈망과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좀 남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무엇이고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 인생의 고비를 앞두고 성경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한테 돈 줄게, 푸른 풀밭 줄게, 야, 내가 너한테 병력 줄게, 야, 내가 힘써 줄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내 곁에 있어 줄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역대하 32장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은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예민한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라는 것은 이 살찌고 강한 양들이 다른 약한 양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자에게 양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양들이 목자와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들의 경험들을 기록한 책에 보면 양들 가운데 심술궂은 양들이 있대요. 항상 다른 길로 갈 눈치를 보는 양들이 있대요. 목자가 안 보면 안 본다 그러고 찌르르. 어떤 양들은 다른 양들을 성동해서 엉뚱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갈 기회만 엿보는 그런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선한 목자의 양들이 모두가 선하진 않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짓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를 두었는데 우리는 어떤 양일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곁에서 잘 잤니라고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보면서 행복한 양의 노래를 부르며 양의 우리를 나서곤 하는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은 놀랍게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모니터로 우리를 보면서 원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드론으로 툭툭 떨어뜨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되든지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것을 알고 그분을 알고 이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깊은 만족과 안전을 누리며 쉼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의식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겁과 두려움, 미지의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계획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큼 안정감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고 다른 누구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고 행복한 양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